역대상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신년주일 오늘 신년 축복 부흥의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월트 디즈니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짓밟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사와 같은 사람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진 않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또 남을 돕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도 풍요롭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풍요롭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년 축복 부흥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요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인생 살아가는 과정 여정 속에 항상 그의 삶을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까지도 그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역대상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전쟁에서 항상 이기고 전쟁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가 잘 되면 에이 우연이지 이건 살아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한 해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2025년에는 반드시 축복하시겠노라고 반드시 쓰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언약이 내게 올 한 해 이루어질 겁니다. 올 한 해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살다가 좋은 일이 있고 좀 뭔가 잘 되면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모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다윗이 동서남북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전성기 때에 이스라엘의 난적이었던 이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이런 모든 나라를 격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소바왕 하다데셀이 이 수리암 나라 그러니까 아람이죠.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태양신을 섬겨요. 아람 나라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하닷이라고 하는 도움 태양신의 도움을 받고 산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 아람 나라의 이 왕을 바로 이 소바왕이 이 하다데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도움을 받는다. 태양신의 도움으로 산다. 우린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다데스는 누구의 도움? 태양신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하다데스를 지었어요. 하다데스이 초창기에는 초기만 해도 유브라데 지역까지 모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세력을 폈습니다. 그리고 또 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다윗에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윗이 이기지요. 다윗이 이기고 이 하다데셀은 다윗에게 대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다데셀에게 이겨서 전리품으로 뺏은 게 있어요. 뭐냐? 병거. 이 전차 부대죠. 말과 마차가 있는 병거가 무려 1000대. 아유, 그 당시 1000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리고 기병 7000명. 그 다음에 보병 2만 명 뺏었어요. 그런데 이 병거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기고 그 외에 나머지 900대의 병거를 이끄는 말들, 그 다음에 이 말들의 모든 이 발의 힘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우리 사람식으로 말하면 아킬레스건, 이 발을 힘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힘줄 끊으면 말은 탁 이 다리를 툭탁 걸어야 되는데 못 걷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900대의 병거에 있는 이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윗이. 그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그토록 많은 이 900마리의 이 말의 발줄에 힘을 끈 것은, 발 힘줄을 끄는 것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 나는 이거 필요 없다. 다른 나라는 저 하다데셀에 저렇게 저것만 의지하고 왔지만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도 난 이기지 않느냐.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류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산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무기입니까? 이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데 왜 이 900마리의 말에 발에 힘줄 끊으십니까? 왜 버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전쟁에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나는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난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다.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의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이 말을 가지고 말 타는 이 기병과 그냥 말 없이 싸우는 보병과의 싸움은 말 타는 사람이 이겨요. 또 그냥 말 타는 사람과 이 전차와 부대와 같은 이 거병, 말과 마차를 이용하는 건 도저히 못 이겨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왜 좌절했느냐? 앞에도 뒤에도 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에 바다는 바다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바로 마차 부대, 이 병거, 말과 마차를 끌고 오는 병거 부대가, 전차 부대가 쫓아온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 이제 다 죽는 거야. 말의 그 속도와 거기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쏠 때 여지없이 적중률은 아주 100%고 누구나 그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얻었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도 싸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너희가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병거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원하셔요. 뭘 원하실까? 우리가 2025년 이 아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려면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그 공부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공부하는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의 압박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물질이 당장 급해서 물질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물질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얻어야 될 분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아픈 질병도 깨끗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아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으로 얻은 이 병거 1000대 중에 100대의 말들의 그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 900대의 말들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그는 그의 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역대상 8장 6절과 18장 6절과 13절에 하나님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너는 다윗, 내가 너에게 분명 약속할게. 다윗,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도 물질도 인간의 방식도 세상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 신모세 목사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던 정금호 박사님이 쓴 책 소명 앞에 무릎 꿇은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라는, 소명 앞에 무릎을 꿇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금호 박사님이 만난 사람 중에 대만의 대사를 지낸,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대만의 대사를 지낸 데이비드 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한 것이 글에 있어요, 책에. 이 데이비드 럭스 대사는요, 워낙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안보 담당 부수석으로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럭스 대사가 하루는 뉴욕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뉴욕 출장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 비행장에서 이제 택시 타고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한대교 건너면은 강한대교 뭐 하이패스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하이패스 없는 차들은 강한대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돈을 미리 정산하죠. 통행료 정산하죠. 타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은 이 허드슨 강을 지나가는데 택시를 탄데 이 택시기사가 현금이 없으니까 손님 이 다리를 지나가는데 통행료를 미리 내야 되는데 좀 돈 있으면 주십시오 하고 해서 돈을 받아서 지불했어요. 그리고 송금을 지불하고 잔돈을 받았는데 우연히 이 잔돈 받았는데 그 1달러 지폐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 달러 1달러 지폐에 그렇게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문구 밑에 누가 낙서를 했어요. 뭐라고? 잉크로 누가 쓴 또 그 밑에다가 화살표 해가지고 썼어요. 뭐라고?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냥 그 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이렇게 낙서를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뭐 수염을 그린다든지 눈에다가 그냥 없는 안경을 씌워버린다든지 이렇게 낙서를 할 텐데, 그 사람은 글로써 그냥 써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 밑에다가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이 데이비드 럭스가 그 집회에 그 문구와 그 밑에 쓰인 낙서를 보고 한참 보고 깨달아진 게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폐를 찍어내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미국 사람들은, 우리 미국 지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었던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데이비드 럭스는 그 문구를 보면서 정말 이 1달러 지폐에 쓰여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에,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 낙서처럼 정말 너는 정말 하나님 믿느냐 하는 그 말씀, 그 낙서에 한참 보면서 이 데이비드 럭스가 깨달았대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나? 내가 정말 그 지폐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라고 하는 이 지폐를 찍어내는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또 행정부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도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머리, 자신의 계획을 믿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살면서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걱정한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분명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럭스는 그 문구를 보고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데이비드 럭스는 자기 지갑 속에 그때 받았던 그 1달러 지폐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그는 그 글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고, 자기를에게 깨달으라고 누군가가 낙서를 써서 이 달러 지폐를 내가 받게 된 거고, 나는 그 글을 봐서 하나님의 영감을, 지혜를 깨닫게 된 거다라고 말한 거죠. 요한 1서 5장 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가 질병을 앞에서도, 가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좌절 앞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이유 딱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한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건 믿음이라고 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질병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우리가 아픔 속에 있고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또한 에돔을 정복하고 그 세력을 이제는 다윗이 오히려 유브라데스 강 지역까지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날마다 그 영토가 확장이 되고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항상 이기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윗을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항상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는지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큰 사업을 이룰 정도예요. 보세요. 수많은 기금속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항상 조공을 얻게 되는 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맨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과 녹그릇과 많은 보물을 항상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그것이요 당시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히 자신의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더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얻게 되면요 자만에 빠져요. 제가 아는 사람도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는 때는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아주 큰 회사를 이루고 큰 기업의 회장이 돼서 보니까 그런 마음 처음에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 늘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함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면서 우쭐거리고 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셔 주신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러나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전쟁의 승리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막 영웅으로 지켜 세웁니다. 그 옛날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제쳐두고 오히려 다윗을 칭송하고 높였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지켜 세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금과 은과 노치 많은 재물이 수없이 있었으나 그것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손에 금이 있고 소바왕 하닷에셀의 손에 노시 있고 은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어도 결국은 그 손에는 모든 이 재물이 싸우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밖에 사용 못했어요. 얼마나 사치해요. 싸우는데 무슨 방패를 적의 화살을 적의 공격을 막는데 이 방패를 무슨 금으로 만들어. 참. 근데 그 은과 금과 노시 이 하닷에셀에게 있을 때는 금방패로 쓰였는데 그것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그 은과 금과 노시 그 재물이 뭘로 쓰여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로 쓰여지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강도와 또 흉악한 자의 손에 들린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의사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어디서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말며 더욱더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대학의 대표적인 학교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처음에 초창기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김영길 총장님이 총장으로 있었을 때 그 학교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가 1998년도. 여러분 1998년은 어때요? 1997년 IMF 터지고 나서도 회복이 못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학교가 시급한 빚을 갚지 않으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어느 성도가 절대로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그 학교가 채무가 있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김영애 김영애 사모님이 김영길 총장님 부인되는 이 김영애 사모님이 이제 미국의 워싱턴 펠로십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짧게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간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부 내외가 이제 98 코스타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98년도 코스타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펠로십 교회, 워싱턴에 있는 펠로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소경 바디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갑자기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할 때에 처음 방문한 낯선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영길 총장님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막 지금 내 앞에 이것만큼 다급한 기도가 어딨냐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앞에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학교가 지금 50억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일 먼저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받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5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50억 빚이 58억이 돼버린 거예요. 한동대학교는 꼼짝없이 이제 58억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요, 이 김영애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해가 저물어가는 어느 날에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한 기독 실업인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통해서 58억을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후원을 받았대요. 누가 58억을 기금을 낸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그 58억 채무를 다 갚고 학교를 닫지 않고 지금까지도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때때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 돌려야 돼요. 감사 영광. 날마다 감사 영광. 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요. 대적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얘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뭘 해도 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루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멀어하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이기게 하시니까. 나에게 이기게 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선물 주시고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반드시 여러분 살다가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꼭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2025년 결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 영광 돌릴 일밖에 없다. 왜? 그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 하나님 또 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주세요. 하잖아요.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아니죠. 요즘에 반려견 강아지들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유튜브 보는데 요즘에 제가 얼마나 개를 키우고 싶은지 몰라요. 요만한 개를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 개가요. 개 똑똑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식을 주는데 이게 막 먹으려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그래 주위 강아지를 놀려요. 줬다가 뺐다가. 근데 하여튼 이 강아지가 계속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떨어지게 쳐다보면은 안죽어는 못 배기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할 때, 이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때 질병을 만나서 이겨야 되고요. 재물의 압박, 재정의 압박이 있어도 이겨야 되고요. 가정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이기고요. 마음의 섭섭함이 올 때도 이겨야 되고요. 상처가 올 때도 이겨야 돼요. 그럼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려면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보세요. 우리 애들이 아빠하고 엄마한테 지네들이 필요한 용돈을 받으려면 좀 이쁜 게 있어야 돼요. 이쁘면요. 줬는데도 또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가 아주 궁핍하고 힘들고 찢어지게 이런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보장받았어요. 2025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삶을 보장하셨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때 오늘 우리 삶의 모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내게 부족,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를 초장 위에 나의 없는 시대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이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안에 하나님이 삶에 풍요롭게 하셔서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지 않아요. 물질이 부족하지가 않을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몸누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에게 인도하니 우리가 골짜기를 만나도 골짜기 두려움없네. 나를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목마른 우리 인생에 생수가 넘치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아니하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 하나님 올 한해 나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원수 앞에 사고로 붙이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기름을 머리 위에 기대네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생에 선하신 것 인정을 따릅니다. 인정 따르리니 선한 나의 목자 되신 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 2025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가정 속에 올 한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주시면 여러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누이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따르기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보상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앞에서 은혜와 건강과 기쁨과 감사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들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여를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행복해 주시고 1절 한 번만 더 고백해볼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믿음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목자 푸르른 초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요. 조자 위에 나의 삶을 쉬게 하셔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세요.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나는 고백합시다. 담대하게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 합시다. 내가 나에게 고백합시다. 부탁합시다. 나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가끔요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딱 가슴에 손 얹고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자. 마치 내가 나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게끔 내가 나를 그렇게 축복해요. 그렇게 위로해요. 그게 필요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자존감 떠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한번 우리 먼저 해봅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여러분 손에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올 한해 내가 거울이 비치는 나에게 한번 바랍시다. 거울이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빌어봅시다. 우리에게 말해봅시다. 야 신모세, 올 한해는 하나님이 널 이렇게 하실 거야. 스스로 말합시다. 고백합시다. 때로는 뜻을 생각하며 나의 앞에 우리가 그죠? 우리 때로 살면 나의 앞에 어려움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분명 이 한 해도. 그러나 담대하게 그래도 주님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 나의 영혼을 통해 나의 영혼 주님 볼 때라고 합시다.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그대로 가슴에 손 얹은 채 그대로요. 눈 감고 한 1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구보다도 이 시간 나를 위해서. 하나님, 2025년도 제가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제가 선포합니다. 이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지난 삶과 달리 좀 담대하게 이겨나가고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아픔에도 그 좌절에도 그 상처에도 낙심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냐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구나, 잘했구나, 잘 이겨냈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때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한해는 내가 정말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내가 나의 삶의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주여 하나님, 주여 나의 앞에 이 안에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날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영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번에 원래 가사대로 너희 앞에 할 때 생각나는 옆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서 축복을 빌읍시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배우자이고 가족이고 형제이고 친구일 수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르고 제 아내가 떠오르고 우리 요한이가 떠오르고 우리 예은이가 떠올라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떠오르고 우리 집사님들이 떠올라요. 청년들이 떠올라요. 학생들이 떠올라요.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제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삶에 있어도 이 안에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냥 와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옆에 있다면 손을 향하고요. 지금 옆에 있지 않다면 그냥 팔을 올릴 때 분명히 이 손끝은 내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중보를 하며 내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가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손가락의 끝은 이 손가락의 끝은 지금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내 마음에 내 기억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의 삶의 방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의 앞길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이 안에 분명 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누구의 영혼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님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아이들 때로는 어떤 아픔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바라보니 너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그녀만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김민대 사모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요한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예은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올 한해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인생의 여정 앞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도 잘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고백하고 마칩시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2025년도 삶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삶의 그 여정 순간순간조차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때 우리 삶의 걸음을 지켜주셔요. 또 저는 더 확신한 게 나뿐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을 빌어주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들이 풍성해지고 내 기도를 통하여 내 부모가 풍성해지고 내 기도를 통하여 내 형제들이 풍성해지고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일 저녁 7시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2025년 축복의 삶을 위하여 한 주간을 기도로 출발하도록 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풍성하신 삶의 여정
그 손길을 바라고 이제 삶의 현장에 2025년은 축복의 원년을 선포하고 믿고 바라며 그 축복됨을 받기 위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한 번 하나님 축복의 역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신년 특별 축복 저녁 기도회에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